감을 심으면 감이 열리고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지요. 당연히 뿌리가 사과나무라면 열매 또한 사과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과나무에 배가 열리냐는 겁니다. 왜 배나무에 사과가 열리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겨진 것, 담겨진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상식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께 위탁되어진 인생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인 인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다움은 삶으로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면 다 사람입니까?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도전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는 것과 증명하는 것은 달라요. 제가 항상 내 속에 있는 게 들켜지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움을 증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격,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분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은 이미 완성되어졌다, 11조 무용론을 얘기하고 모든 치유적 사역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니? 그렇다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련.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육체적 치료와 관련된 모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침묵하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기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빌 게이츠 앞에서 컴퓨터에 관한 얘기를 하면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죠?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 그쵸? 이해가 되십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만약 제가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부시 대통령 앞에서 리더십에 관한 얘기한다. 이거 역시 포크 앞에서 삽질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뭡니까? 모르셔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제 입에서 굳이 들으셔야 되겠어요? 모르십니까? 여쭙게요.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야고보 사도의 별명 누구예요? 뭐 낙 이렇게 나오던데? 낙타 무릎이에요. 그는 무릎이 제대로 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그렇다면 기도에 관한 한 야고보 앞에 기도가 이거예요로 말한다면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근데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이럴 때 하는 거야.
너에게 병든 자가 있니? 그러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야고보 사도에 대한 접근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육체적 질환에 관련된 것보다 더 차원이 다른 치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다른 종류의 치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격을, 우리의 품격을 오롯이 잠식해버린, 우리의 영혼을 전염시키는 죄라는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한 오해와 예수께서 여전히 위대한 의사가 되신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친구 아이가 중환자실에 급하게 실려가서 저에게 중보 요청을 친구가 해왔습니다. 수일 동안 이 아이는 말 그대로 생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그 친구와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전에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간절히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 아이는 죽게 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우리 교회에 백혈병 판정을 받은 젊은 여집사가 있는데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어. 이 여집사님은 3단계까지 진행되어서 그 상황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중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났는데 그 목사님이 다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목사, 그때 내가 요청했던 젊은 여집사 기억하느냐고. 그러면요, 기억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동안 그 여집사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날따라 유독히 수요예배를 마치고 그 여집사님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수요 기도를 마치고 여집사님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가 끝났을 때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뜨거운 물이 제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 여집사님은 그 다음 목요일 날 피검사와 항암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고, 담당 의사 선생님은 항암 치료 시작 전에 암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었는지 진행 여부를 알기 위해 혈액을 채취해서 연구실로 보낸답니다. 이 여집사님은 그 혈액 보고서가 의사 선생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항상 기다리곤 했대요. 그리고 나서 항암을 진행할 거냐 말 것이냐를 그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날따라 참 이상하다 말하면서 좀 더 많은 혈액을 채취해서 연구실로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혈액 검사 결과가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합니다. 당신의 혈액에서 백혈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의사는 그 여집사님에게 다음 주에는 골수 생체 검사를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수 생체 검사의 결과도 백혈병과 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잠잠하게 계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 다른 하나는 완벽한 역사를 이루시는 상황.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설교라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만성적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끝없이 기도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혹은 가족 중에 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긴 세월 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프거나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죠? 이 두 가지 상황,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일까요? 굳이 선과 악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요, 믿음의 치유 사역자라고 불리는 분들에게 달려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유 사역자에게 달려가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는지를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는 정말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지요.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문둥병을 고쳐주는 기적이 일어나지요. 성경시대의 문둥병, 이것은 한센병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비참하고 처참한 질병이지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떤 치료도 약이 없었습니다. 어떤 약도 없었습니다. 문둥병은 몸의 모든 기능을 정지시켜서 곧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데 몸의 사지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손과 손가락, 발, 그리고 얼굴까지 벗겨집니다. 왜요? 더 이상 사지가 상처를 입고 불구가 되어가는 것을 막는 신경계가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인지 아픔인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센병을 앓는 사람들의 바지에다가 방울을 달아줬습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주변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누군가가 오는 소리가 들려오면 입을 막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한센 병자로부터 거리를 두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5장에서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센 병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때 한센 병자가 간청을 하지요. 나를 고쳐주세요. 성경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일을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외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금기사항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나병이나 이런 한센병자들을 손으로 만지면 그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감염됐다고 취급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센병자들은 한센 마을에 격리 수용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한센병자는 수년 동안 어떤 사람과도 접촉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그를 예수님이 만지셨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한센병은요, 사회적 오명이 따라다녔던 질병이에요. 저주받은 질병, 천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벌이라는, 그런 천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완치된 한센 병자에게 팜플렛을 들려주면서 야, 내가 다음 주에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큰 치유 집회를 할 긴데 이거 좀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주님은 치유를 거절한 일이 없으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기적적인 능력을 한 번도 과시한 적 또한 없습니다. 예수님은 은밀한 방법으로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하신 치유의 사역을 살펴보신다면 정말 인격적이셨어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용 집사님이 만약에 그런 병이 있다 그러면 손 안 대고 나아라, 떠나라 이러면 모든 질병이 떠났죠. 맞죠? 근데 굳이 소외받은 이들, 격리되어진 얘들, 관계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가서 터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장례식에 가면 마지막 누워있는 죽음들을 항상 터치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혼이 떠났지만 가족들에게 보이는 마지막 모습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분은요 원래 모습대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병치레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어긋난 얼굴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다시 그분들을 불러서 그분들을 불러서 파운데이션을 다시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예쁘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마음 역시 일그러진 그들의 몸에 손을 대고 싶으셨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분에게는요 동일한 인격이었어요. 문드러진 얼굴이나 아랑드론 같은 사람들 그런 얼굴이 그분에게서는 그분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손을 터치하셨습니다. 즉 인격적이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풍성한 긍휼을 가지고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살펴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수차례 치유 과정 속에 사람을 터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의도적으로 손으로 만지신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치유의 결과를 광고지에 전단지에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누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병자를 위해 고친 것은 2차입니다. 그 병을 고치신 유일한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많은 경우 주님은 사람들을 따로 떼어내어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방식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단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치유하는 것을 많이 목도했고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집회를 가다 보면 정말 무서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다 갑자기 거품을 보고 쓰러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잠시 동안은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손을 얹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들을 청소년 사역하다가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초창기 부교육자로 안정원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대한교회라는 곳에 계실 때 저를
부흥 강사를 불러서 학생들을 집회하는데 한 아이가 뒤에서 진짜 다른 사람에게는 정상으로 보이는데 저한테는 이상한 아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찍어서 집회를 마치고 사무실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오라 그랬습니다. 평소와 같지 않더니 제 앞에 왔는데 갑자기 얘가 실실 웃었었습니다. 콧방귀를 뀌었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네 누구? 이거 알아서 뭐 하냐는 거죠. 왜 그 아이 속에 들어갔어? 얘가 불렀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를 부를 수 있어? 그렇지 않았어.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분신사바 한 적 있니? 이 아이가 고개를 끄덕여요. 그 당시 분신사바가 굉장히 유행했을 때인데요. 여러분 그것이 놀이일지는 모르지만 귀신들은요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때 접신이 돼버린 거예요. 부모들은 이유를 몰랐어요. 이 아이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데 이유를 모르고 부흥회 갔다 오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이 아이가 영적인 접신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 아이가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치유하는 것을 목도했고 제가 직접 통로가 되어 사용되어져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역사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을 고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고치고 싶을 수 있었던 소원을 두신 근거가 뭐냐? 우리 속에 뼛속 깊게 파묻혀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주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고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치유하는 방법 가운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원이 혹시 칼질을 하거나 종이를 만지다가 베어본 적이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했어? 그냥 간단하게 소독하고 밴드 붙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디? 나았지.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항상성 호모스타시스라는 우리 몸에 보정작용을 일으킬 만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감기가 왜 걸리냐면 약한 부분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결국은 감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병원 즉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의 대부분은요 그 아이에게 감기약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잘 먹입니다. 그리고 감기를 앓게 만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의사들은 아는 거예요.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사들은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손이 베인 자리를 내가 내버려 두었더니 회복이 되었다, 치유가 되었다. 이거 그냥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예요? 왜요? 그 모든 부분들을 뭐 한 거예요? 나을 수 있도록 이미 원초적으로 내 몸에 회복의 방법들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손이 베었다가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사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다리가 부러졌어요. 여기 소위 골절 경험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찬양. 집사님 혹시 뼈가 부러졌을 때 기부스 한 거 말고는 한 게 있나? 건이 붙어요.
갈비가 부러졌는데 그만 놔뒀더니 붙더나. 따로 할 게 없다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붙자. 몸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항상성이에요. 예. 감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랬어요? 응? 교회 다니기 전이라고. 그거 꼭 끝까지 말하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하신 것 같지 않은데 다 하셔요. 우리의 몸에 그런 조절 장치를 주셨단 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 눈이 안 보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왼쪽 눈도 약해져요. 맞죠? 근데 왼쪽 눈을 좀 더 나은 그 훈련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오른쪽 눈이 발달되게 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치유의 방법은 뭐다? 잘 먹는 기다. 뭐 반응을 안 하노? 여러분, 그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작은 상처들을 치유한 것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육체의 면역 체계를 통해서 고치십니다. 둘째, 이건 놀라운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에 병원에 일하는 의사들, 간호사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곧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의료사업을 통해서도 치유하십니다. 우리 중에 사소한 수술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곧 하나님은 병원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재능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영욱 집사님, 별천지제 지금 모르겠어요? 왜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있노 이러지? 수술을 했는데요. 그 수술 깊은 곳에 이렇게 치유하기 쉽지 않은 곳에 좀 그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술했는데 내가 확신할 수 있다. 시간 가면 별천지가 펼쳐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오늘 제가 잠깐이라도 신적인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야고보를 다뤄왔죠.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아까 서론에 야고보는 독특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낙타 무릎. 그 무릎이 추하게 굽어져 있었습니다. 이유는요, 많은 시간을 주님 향해,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기도에 대하여 야고보가 말한다면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 모든 사람을 고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치유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고난이란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죄라는 문제 때문에 와지는 파생되는 모든 것을 너희가 알고 느끼고 고백하고 있니? 그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사실은 야고보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갑작스럽게 소환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은 특별해서 이러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야. 엘리야 역시 우리와 성정이 같아. 똑같이 화내고 싶을 때 화냈고, 속상할 때 분노했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던 사람이 맞아. 엘리야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쪽 하늘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오르는 걸 보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얼른 모든 것을 갖추고 궁으로 돌아가소서. 큰 빗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은 정말 구름 한 점이 없는데 딱 구름 한 점이 저쪽으로부터 엘리야를 향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구름 속에서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엘리야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의 심장과 엘리야의 심장이 잇대어 있는,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 있는 소리를 드러내는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 보면서 큰 빗소리를 예언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을 이기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을 이기게 될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빗소리를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죄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누구와 같은 기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의존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면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하여 이 세상을 엎어볼 만한 큰 홍수도 가능한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증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뿌리인 것을, 그래서 예수의 인격을 담고 예수의 품격을 담고 예수의 입을 닮아야 하는 존재예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끌어내는 방법으로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했던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면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믿음이 이겨버리면 하나님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죄악의 깊이가 눈에 보여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도무지 희망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없이 멸망에 갔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믿음 의인 한 사람이면 멸망시키지 않겠지요. 그러면서 치열하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됨을 선언하며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이 땅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란 단어는 육체적인 것, 감정적인 것, 환경적인 것 혹은 재정적인 곤경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여러분께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니?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기도하라. 근데 그 기도가 생각을 이기는, 경험을 이기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사실 연말이 되면 각 기관에서 재정적으로 남는 그 재정들을 교회로 들여놓거나 아니면 약한 교회를 지원하는데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 금년에는 어떤 기관도 목사님 정말로 어려운 교회에 이걸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기관이 없어요. 혹시 회식하는 거 아닌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모든 곤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손에 올려졌을 때 그 겨자씨 속에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버거우신 것 압니다. 힘겨우신 것 압니다. 어찌할 수 없이 손을 놓아버리고 발을 동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을 이기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